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계시록 2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제 새벽의 말씀 1분 요약 받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9상 설교의 핵심 지금부터 딱 정리해 드릴게요. 이 설교는요, 예수님의 책망이 사실은 비난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영적 건강에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자, 첫 번째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곧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려는 게 절대 아니고요. 마치 의사가 회복을 위해선 이 부분을 치료해야 해요 라고 딱 짚어주는 진단서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아픈 곳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아무리 작은 잘못이라도 그냥 넘어가면 영적 암이 될 수 있다는 경고예요. 사소한 문제 한두 개가 신앙 전체를 오염시키는 누룩처럼 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보이면 바로바로 잡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책망의 진짜 목적은 벌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시 바른 길로 돌아와 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 사랑의 신호라는 겁니다. 이 신호를 잘 듣고 돌이키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숙한 거고 또 이기는 자라는 거죠. 요약하자면 이 설교는 사랑에서 나온 책망을 잘 받아들일 때 바로 그때가 영적 성장의 진짜 시작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집중해서 듣겠습니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계시록 강의 60강입니다. 말씀 본문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깁니다.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겠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중간중간 문장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호티 에키스 에케이 크라투타스텐 디아엔 발람.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데, 호스 에디타스켄 톰 발락,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또 발레 스칸달론 에노피온 톤 히온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았다. 파게인 에이돌로티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카이포로네 사이 행음하게 하였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 발람의 교훈이 뭐냐? 발람의 교훈 텐 디다엔 발람, 발람의 가르침, 발람의 교훈. 지금 버가모 교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걸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가르침, 교리, 방향성, 디다에. 그래서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영적 삶을 움직이는 그 사상. 좋은 것이 아니에요. 삶의 방향이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로 가는 그런 교훈을 발람이 발락 왕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걸림돌을 가르쳐줬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는가? 그 계략을 발람이 발락 왕에게 가르쳐줍니다. 발람의 교훈은 타협에서 시작해서 우상 숭배로 깊어지고 결국 영적 음행으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게 하는 모습을 회복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 어떤 타협, 작은 타협에도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예수님의 그 뜻이 담겨 있는 책망입니다. 우리가 참 헷갈리는 것이 발람은 누구고 발락은 발람 맨 들으면 헷갈리고 그래요. 발람이 발람이고 발락이 발락이고 발락은 모압 왕입니다. 모압의 왕. 좀 쉽게 올라면 왕이 발악하고 호락을 소리를 지르잖아요. 아, 발락은 왕이다. 이렇게 연결하면 되고. 한 사람은 정리되면 이 사람은 뭐 쉽게 구분이 되잖아요. 발락, 발람. 이름부터 헷갈리면 안 되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돼서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40년간을 광야에서 지내죠. 그래서 이 발람의 교훈은 언제쯤이냐면은 이제 막 끝날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는 지점, 여기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 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원수들의 나라들하고 싸우면서 다 승리해요. 어떤 데는 뭐 칼 한 번도 안 쓰고도 승리를 해요. 그러면서 전진해서 계속 들어오는데 어디까지 왔냐? 모압 땅까지 왔어요. 모압 땅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제일 긴장하냐면 모압의 왕이 누구다고요? 아, 이제 잘하네요. 발락 왕이 긴장을 해요. 소문을 들으니까 이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막 닥치는 대로 이렇게 쫙 전진하여 가는데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는 목적지까지 가게 되는 그 과정에 이제 여리고까지 와서 모압 땅만 지나가면 목적지에 이루어지는데 그 모압 땅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을 때 이제 발락 왕이 긴장이 된 거예요. 누구보다도. 그래서 잠이 안 와요.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을 물리칠 수 있을까? 그래서 국리를 해낸 것이 이제 그 모압 땅 동쪽 유프라테스강 저 깊은 데까지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아니하고 거기는 뭐 마술, 주술 막 이런 사람들, 하는 사람들, 점술가 막 이런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아주 유명해요. 거기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신을 가장 잘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이용해서 우리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구하고 구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발람이에요. 발람. 그래가지고 이 발락 왕이 1차 협상팀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누구를 만나게 해요? 발람을 만나게 해요. 그래서 이 1차 협상팀이 가가지고 발람이요, 지금 우리 왕이 매우 근심이 많다. 당신한테 해줄 것 다 해줄 테니까, 물질도 주고 다 해줄 테니까 우리 왕의 소원을 좀 들어주라. 와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가지고 우리가 이기도록 좀 해주라. 그러니까 발람이 이제 역대부터 이제 타협이 들어온 거잖아요. 물리치는 것처럼 합니다. 전혀 물질에 욕심도 없는 것처럼 해요. 그러나 흔들리는 거 여기서부터 흘리는 겁니다. 마음은 이미 이쪽으로 이제 발람이 기울어지죠. 그러면서 오늘 당신들은 여기 왔으니까 여기서 지내시오.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봐가지고 내일 아침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겠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녁에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저들하고 같이 가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을 받을 백성들이다. 절대 저주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부족함이 많았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절대로 하나님이 저주 못하게 하잖아요. 복받는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절대로 저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 팀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났더라. 나타나서 말한다. 당신들하고 같이 가지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이제 돌려보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첫날 밤에 벌써 별이 반짝했습니다. 번개가 확 쳤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에 이 점술가들, 마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문을 외워갖고 막 신을 불러갖고 통제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 봐봐, 무당들 가면 신 막 부르잖아요. 막. 그러니까 오라 그러잖아요. 막. 그런데 그것 없이 하나님이 나타난 거요. 야 이놈아, 내 말 똑바로 들어라. 하나님 나타나면 여기서 깜짝 놀란 거예요. 발람이 자기 통제하에서 신을 부르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나타나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딱 뭐 하는 거야. 아마 팬티에 오줌이 좀 절였을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내 통제를 안 받는 신도 있네.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이제 이 사람들이 가서 보고를 해요. 왕에게 보고를 해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만 왔습니다. 거절당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발람 왕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2차 팀을 꾸려요. 2차 팀. 또 협상을 해요. 또 보냈어요. 우리 왕의 말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해줄 대로 다 주고 돈도 주라는 대로 다 주고 무엇을 필요하든지 다 그 요구를 들어줄 테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 우리랑 같이 갑시다. 그렇게 해요. 그럴 때 이 사람이 또 말해요. 그래요. 벌써 마음은 이제 이리 길로 타협에 넘어가 있었거든요. 겉으로만 아닌 것처럼 하지. 그리고 당신들도 오늘 밤 여기서 지내시오. 내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듣고 내일 말하겠어. 근데 또 하나님 또 나타나셨어요. 가라 그래 이번에는. 저들하고 같이 가거라. 그러나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면 안 된다? 저주하면 안 된다. 내가 일러준 말을 꼭 지켜야지 딴 길로 가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음성을 듣고 아침에 또 모아요. 근데 이제 가라 그랬으니까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막 나귀의 안장을 채워서 막 서둘러요. 벌써 이 마음이 하나님의 속마음을 다 알아본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이루고 타협하고 내가 저 돈이 욕심이 나고 저대로 해서 내가 가서 이루어주면 이런 것이 얻어지겠구나. 자기 이익, 자기 목적, 자기 계략이 이루어질 것을 겉으로는 안 드러냈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가거라 그랬어요. 가거라. 그러니까 막 좋아갖고 아침에 일어나고 막 앉아 그래서 막 준비하고 막 가는 거야. 막 가려고 준비를 해요. 벌써 마음이 다 알잖아요. 근데 가는 길에 이제 여기서 우스꽝 일이 생기죠. 누가 이제 나귀를 타고 가잖아요. 이제 왕을 만나러 나귀를 타고 이제 가잖아요. 근데 나귀를 타고 갔는데 3번이나 나타나요. 3번이나.
길 한복판에 또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 칼로 확 하니까 나귀가 놀래갖고 도랑으로 빠져버린다. 잘 가던 나귀가 도랑으로 빠져보니 발람이 화가 안 나겠어요. 막 나귀를 때립니다. 이것이 똑바로 가야지 뭐야. 두 번째는 또 포도밭을 가는데 양쪽 울타리가 있는데 거기서 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칼을 가로 못 가게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못 가는 거예요.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다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여 있으니까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좋다고 가니까 야 그게 내가 진짜 가란 줄 아냐 이 자식아 하면서 천사를 나타나서 칼로 막는 거예요. 쫙쫙 두 번이나. 세 번째도 딱 그건 피할 수 없는 양쪽에 이리도 저리도 나갈 수 없는 길목에 가는데 천사가 딱 나타나 칼을 들고 나귀가 바로 그냥 꿇어 엎드려본다. 그러니까 이제 가다가 엎드려 그냥 주저앉아 보니까 더 세게 때리는 거예요. 더 세게. 그때 나귀가 말을 해버려요. 이제. 왜 나를 때려? 내가 뭘 잘못했는데 3번이나 때려요? 성경에 나귀가 직접 말을 해버린다. 얼마나 욕심이 많았고 타협에 그쪽으로 기울어졌는지 나귀가 말한 것만 봐도 놀래야 되잖아. 놀래 자빠져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놀래지도 않아요. 더 세게 때립니다. 내가 이놈아 칼이 있었으면 너를 당장 여기서 죽였을 거다. 그때 또 나귀가 말해. 내가 지금까지 언제 당신을 실어 나를 때 이런 적이 있었냐. 나는 충실한 역할을 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여기에 발람이 너의 말이 맞구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천사가 칼로 막으니까 그때서야 이제 눈이 열리는 거예요. 딱 보니까 나귀가 본 그 천사 칼 든 것을 발람이 늦게 본 거예요. 그런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발람 왕을 만나서 그냥 막 번제를 드리고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축복을 하라고 막 하는데 저주를 하라고 있으라는데 말이 그냥 축복의 말이 나와버린 거예요. 또 다른 산에 가서 또 해보고 또 다른 산. 결국 모세가 고별 설교한 그 산까지 비스가산까지 가서 합니다. 그래도 저주가 안 나오고 축복이 나와요. 마지막에는 뭐까지 입에서 나오냐면 예수님이 나오게 될 것까지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럼 마지막은 이제 안 되니까 둘이 헤어져요.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여기서 발람이 발락 왕에게 걸림돌을 알려줍니다. 걸림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걸림돌을 알려줘요. 이스라엘 백성은 정면으로 공격하면 안 된다. 우회로 돌아서 치자. 스스로 걸림돌에 넘어져서 쓰러지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 그 방법이 뭐냐? 모압의 예쁜 여자들을 갖다 주자. 그래가지고 모압의 예쁜 여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이 예쁜 모압의 여자들에게 넘어가요. 그럼 그 모압 여자들이 다 우상 섬기는 여자들이에요. 그러면서 그 여자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게 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고 행음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물든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24,000명이 되는 거예요. 몇 명이라고요? 24,000명.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 사람들에게 연병을 준 거예요. 연병. 연병 알죠? 뭘 잘못하면 연병은혜 그렇잖아요. 연병은혜가 여기서 나옵니다. 연병을 해가지고 연병을 내려서 24,000명이 즉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발람의 교훈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엄청난 기적도 체험하고 그렇게 온 백성들이지만은 이 발람의 교훈에 우회로 치는 그런 타협과 이런 작전 괴략에, 발람의 괴략에 넘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너졌어요. 그것이 지금 안디바를 순교자로 만든 이 버가모 교회, 안디바 순교자가 나온 그 버가모 교회, 이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보고 그거 책망하는 겁니다. 책망하는 거예요. 어려운 본문인데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니까 이해가 간 사람은 아멘. 여러분 새벽기도 잘 나온 거예요. 안 나오면 모르는 거예요. 자, 오늘 주신 말씀의 세 가지 교훈 따라합시다. 발람의 교훈은 타협을 부추긴다. 발람의 교훈은 타협을 부추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타협이 무서운 거예요. 공동체 안에 세상과 타협, 진리가 비진리와 타협하는 것, 옳은 것이 옳지 않는가와 타협해서 미온 지역을 만들어내는 것, 회색 지역을 만들어내는 것, 이거 위험한 겁니다. 진리는 진리대로 딱 지키고 가야 되거든요. 발람은 돈과 명예, 유혹 앞에서 말씀보다도 이익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선택을 하게 되죠. 조금만 해도 되겠지, 이 정도 해도 괜찮겠지. 그러다 보면은 조금씩 밀리다 보면은 결국은 영적인 기준이 무너지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타협하지 말자.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바르게 옳은 길로 가려면 타협하지 말자. 바르게 배운 말씀, 바르게 세워놓은 우리 신앙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시대가 흘러가고 이러면서 이 발람의 교훈이 통해요. 그래가지고 타협을 걸어와요. 야, 너 이거 좋은데 너 이렇게 하면 어쩌겠냐, 너 이거 잘하고 있는데 좀 이러면 어떠겠냐, 타협을 걸어와요. 그때에 과감하게 거절해야죠. 가끔씩 전화가 와요. 주성교회, 저희 농협입니다. 또 뭐 저기 인삼 파는데 어디 인삼 많이 나오는 그쪽에 농협입니다. 교인들 몇 명 모아놓으면 몇 명 이상 하면은 도시락도 다 주고, 주일날 도시락 주고, 주일날 예배 때에 자기들 광고해서 선물 해서 팔게 해서 광고한다. 저는 어릴 적부터 그런 걸 배워왔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한 번도 주일날 뭐 판매나 그런 것도 안 하잖아요. 광고 안 합니다. 절대로. 허용 안 해요. 저 몸에 배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 오면 다 거절해요. 계속 와요. 그러면 10번째입니다. 지금 20번째입니다. 다른 교회는 한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 하냐? 다른 교회는 한다는 거예요. 타협에 넘어가고. 세상 사람들이 들어와갖고 교회 안에 와서 물건을 팔고 이렇게 하는 것을 다른 교회는 한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한다고 하면 돼요? 안 되죠. 옳은 것은 옳은 걸로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데, 아니 예배 시간에 그것도 자기들 성도들 모아져 있으면 어떤 물건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 교인들이 100명 모였으면 100명 도시락을 점심을 다 대접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타협을 걸어와. 그런 걸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런 비슷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마귀가 타협해 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다 영적으로 발람의 교훈입니다. 그걸 차단해야 돼. 딱 막아야 돼. 물리쳐야 돼. 여러분 타협의 그런 사람이 돼서 진리를 회색시키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은 옳은 일에, 바른 진리에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과 신앙으로 흔들리지 말고 나가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청년들이 왜 자주 무너져요? 타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알바비 더 준다 그러면 그 타협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또 신앙생활 잘하던 분들이 믿음 생활에서 멀어지는 거 다 보면은 타협해서 세상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으로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예수님 믿으라. 예수님도 구원자다 이것이야. 인정해줘요. 그렇지만은 예수님만 구원자가 아니라 다른 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 그때에 이 교회 저 교회도 다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도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인들 불신자들은 다 밀어주고, 그랬을 때 아니다라고 타협하지 않는 교회가 진짜 교회고,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끝까지 진리를 사수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돼.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타협을 걸어온지 몰라요. 그랬을 때 다 물리쳤습니다. 다 물리쳤어요. 그리고 오늘까지 제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타협해버렸으면 저는 신학교도 안 가요. 얼마나 신학교 못 가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타협했지만 다 거절해요. 하다 거절하니까 그냥 자기가 자살하려고 휘발유통 집에 갖다 놓고 죽으려고. 아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죽으면 죽도록 놔둬불고 나는 신학교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 가족, 친척들 다 왔었어요. 그래도 다 돌려보냈습니다. 나는 안 간다.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면 내가 생각은 해보겠다 했어요. 예수 믿는다면. 그만큼 구원이 중요하니까. 그러나 예수를 안 믿는데 타협을 걸어온 것은 나는 안 된다. 딱 물리쳤어.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믿음을 흔들게 하는 그런 타협이 걸어올 때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작은 것도 물리치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길을 쭉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발람의 교훈은 우상숭배로 이끕니다. 따라합시다. 발람의 교훈은 우상숭배로 이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자들이 이방 그 모함 여자들의 아름다움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이제 취해서 따라가서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섬겼던 그 재물을 같이 먹고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우상을 섬겨버리고 우상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허용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되죠. 하나님의 자리에 세상의 가치를 올려놓는 것이 오늘날 우상인 겁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높이 세워놨는가? 하나님보다도 성공을 위해서 더 위에가 있는가? 하나님보다도 인기와 권력을 위에다 놓는가?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앞세워 놓는다면 그것이 다 우상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에, 내 마음의 왕자에 누가 있냐 이죠. 왕자에, 내 마음의 왕자에 누가 있냐? 누가 있냐고. 누가 있냐? 다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냐? 예수님이 계시냐? 예수님이 계시냐? 세상의 가치가 있느냐? 예수님이 앉아있을 자리, 하나님이 앉아있을 자리에 세상의 가치로, 이것으로 우상으로 섬기도록 지금 이 시대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이 여기 올라가고 눈에 보이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밑에, 예수님이 밑에 내려와 있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 있어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만을, 우리 예수님만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발람의 교훈은 부정함을 조장합니다. 따라합시다. 부정함을 조장한다. 부정함을 조장해가 영적 음행을 하게 합니다. 미디안 그 여인들의 성적 유혹에 이스라엘이 무너지지 않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발람의 교훈은 이 시대에도 연결되어 있어요. 세상은 쾌락이라고 하는 것을 포장해가지고 계속해서 많은 성도들을 유혹해서 서서히 병들어가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음행으로 빠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발람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쾌락,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다가 세상을 더욱 사랑해보는 거예요. 세상을 더욱. 그게 발람의 교훈으로 넘어진 사람들의 모습이죠. 오늘 여러분 주변에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와 멀어지고 예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 다 여기에 걸린 거예요. 육신의 어떤 쾌락에, 포장에,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의 맛을 보고 그리 흘러 들어가서 결국은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고 세상을 따라가게 돼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발람의 교훈은 어떻게 접근하는지, 타협으로 오는지, 하나님보다 어떤 것을 더 섬기도록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건지, 세상을 사랑하게 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멀어지게 해서 그쪽으로 영적 음행을 하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오늘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지금 버가모 교회가 대단한 교회였지만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첫째는 발람의 교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고 버가모 교회 성도들 중에 초청장이 오게 되면은 그 우상 섬기는데 행사에 서는 몇 명이 빠져나가고 혼자 가는 거에 목장 식구 전화해갖고 막 가고, 또 가서 거기에 참여하면은 사업을 좀 딸 수 있으니까, 사업에 이익이 있으니까, 자기에게 이익이 돌아오니까 거기에 막 물들어가고, 그런 것이 교회 안에 버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우상 섬기는데, 간음하는데, 이런 거 행음하는데 여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도 관용하고 예수님 사랑하라고 놔두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그거 절대로 허락하면 안 된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도다 하면서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을 딱 빨리 정리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서서히 물들게 하는, 공동체를 물들게 하는 그런 발람의 교훈이 남아있지 않도록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길, 옳은 길로 걸어가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예수님을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그래야지 세상을 사랑하면 되겠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314장입니다. 314장.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드리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만 내 구주 예수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 때
사랑.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각자 기도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보가모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몇 사람이